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율법과 관계를 잘못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앞에 부분부터 그리고 8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칭의와 그리고 전적인 타락과 칭의와 성화와 이런 모든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하지만 9장과 10장과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단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그냥 적용이 돼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 그런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장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 자손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하신 자손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지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맞다. 그렇다면 그런 민족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정말 배신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율법은 받은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갖 규례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다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의는 지켜 행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그저 아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우리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죠.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착한 일에 열심 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벌을 받고 해결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무적행, 다시 말해서 지옥,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착한 일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벌도 받고 그래야 책임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죄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 즉 율법을 지키는 의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끌어내리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은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8절부터 10절에 그 방법을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서 내 입에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 입에 말씀이 가득한 것,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먼저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것, 우리의 입으로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인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그 설교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 이런 생각하시죠? 네, 쏙쏙 들어오지? 참 이것도 참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요, 쏙쏙 들어와서 그 순간 이해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을 너무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을 거라 자신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은 그렇게 아니란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에게 쏙쏙 이해시켜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된 말씀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 입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마음에 두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문자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 의미대로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변화받은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빨리 버리고 누구든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단에 속해져 있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세대주의를 배척합니다.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특별히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시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누구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자들,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됐건 동양인이 됐건 어떤 민족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에 지금 이 유대인들도 빨리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은혜에 유대인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들은 우월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삐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가시나무라는 그 찬양 같은 유행가죠. 근데 가수가 하덕규 씨인가 아무튼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만든 거기에 가시나무라는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내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 의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못 모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거룩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